자, 여리고에 있었던 사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그 맹인의 눈을 뜬 겁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것. 그래서 이제 맹인이 눈을 뜬 것을 통해서 진짜 눈을 뜨고 사는 게 뭘까?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줄여서 영한 이런 말도 써요. 영적인 눈 이런 뜻인데 영안이 열린 사람,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 어떤 사람일까?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이제 구원받은 겁니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렇게 이 집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특히 이제 여러분 보시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좀 강조가 돼요. 5절에도 보시면 오늘 내 집에 이렇게 돼 있고요. 9절에도 오늘 구원이 이렇게 바로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여기 보니까 집 얘기함으로써 가정 전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곳은 제가 지난주에 약간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이 여리고라는 이름이 종려나무 성읍이라 이렇게 불려요.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이제 여리고에 대한 또 하나의 별명이 뭐냐면 오아시스예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오아시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다. 어디서 그렇게 물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곳곳이 샘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물이 그냥 막 곳곳에 샘이 이렇게 있어서 물이 막 흐릅니다. 근데 그게 흘렀다 안 흘렀다 그게 아니라 1년 내내 물이 흘러요. 이 가는데 지금은 뭐 우리 한국처럼 카페도 만들어지고 그런답니다. 이렇게 그 물이 흐르는 자리에 카페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 여리고는 물이 풍성한 그런 지역이고 과일도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19장 28절을 보시면 28절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시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이 절기가 뭐냐면 6월절이 가까이 온 거예요. 6월절 기간에 지금 이렇게 6월절에 맞춰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죠. 물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 그냥 보통 일상적인 예루살렘 인구가 한 6만에서 한 10만 명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6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될지 뭐 지역의 인구가 비교되기라면 제가 모르겠어요. 실제 지금 그런데 김제가 10만이 조금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김제시가 아마 그 정도 인구, 그러니까 평상시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6월절이 되면 절기 아닙니까? 절기 때는 그 요세푸스라고 1세기 유대학자가 기록해 놓은 거 보면 한 270만 명 정도 된다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뻥인 것 같아요. 270만 명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한 2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 모인답니다. 그러니까 6월절 기간에는. 근데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만약에 이제 그날 이렇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순례자들이 반드시 한번 이렇게 거쳐가는 중간 지점이에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27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렇게 걸어가면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올라간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리고라는 곳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자리예요. 그 해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한 258m니까. 근데 예루살렘을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은 이제 그 올라가면 동쪽 언덕에 이 성전산이라고 있거든요. 성전산이 해발 한 740m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건너편에 보면 올리브산이 있어요. 그 올리브산이 해발 한 81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거의 17km밖에 안 돼, 27km죠. 27km밖에 안 되는데 1000m 차이에요. 해발 1000m 차이가 나. 가장 1000m 산을 올라가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올라가 보셨어요? 올라갈 때 1000m 올라가려면 쉬운 산은 아니거든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이 지역인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거리가 전주에서 저희 교회당에서 한 김제까지 된다고 그랬잖아요. 김제까지 되는 요 거리인데 해발이 1000m가 차이가 나요. 얼마나 이렇게 팍 올라가는지 아시겠죠? 그런 지역이에요. 그게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올라가는데 그 지역이 노상 강도들이 참 많아요. 강도들이 많으니까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때 항상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걸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다 암송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도 잘 안 부르지만 그분들은 그냥 암송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에는 물과 음식을 담은 이 가방을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지팡이를 들고 가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동물도 함께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 종려나무 숲이니까 종려나무니까 여리고에는 그게 많겠죠. 그러니까 길가에 이제 보면 올리브 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애들과 여자들과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순례 행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여기가 여리고를 들렸을 때 그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지금 다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만 제자들과 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함께 이렇게 여리고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6월절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어디를 들렸어요? 바로 삭개오가 살고 있는 곳에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누구라고 됐습니까? 세리장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새한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금업자의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세리장, 이렇게 장이라는 말 우두머리죠. 그죠? 그러니까 세금 징수원이에요. 세금 징수원의 가장 우두머리인데,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이게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지 않습니까? 식민지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리가 로마 정부에 붙어가지고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보다 더 얄미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잖아요. 일본에 붙어가지고, 그죠? 일본에 붙어가지고,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친일파라고 우리가 부르는,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상대방 나라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제일 얄밉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어차피 일본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인 줄 알지만, 동족인데,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다른 나라에게 주는 사람들이 얄밉잖아요. 그게 세리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결코 좋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대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의 장이잖아요. 우두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금을 거두러 다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리들을 관리해가지고 세금을 거두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거기 부자가 나오죠. 부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전에. 그죠? 어떤 부자냐? 상속 재물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상속해온 재물이 아니라 분명히 세금을 거두면서 백성들을 착취해서 거둔 그 돈이에요. 그 돈으로서 이게 부자가 된 거죠. 그러면 삭개오는요, 돈의 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잖아요. 돈이 있으면 막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돈이 있으면 와서 허리 숙이고 막 사회에서 영향력도 행사하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의 세계 곳곳에 흩어지면서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세계 곳곳을 이렇게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그 돈의 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비난을 받지만, 매국노라 얘기를 듣지만,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소리를 듣지만 돈을 가장 잘 버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세리가 되었고 세리장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신체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키가 작다라는 게 어느 정도 키가 되냐 보니까 되게 이제 그 당시 지중해 이게 기준으로 봤을 때 키가 한 150cm 이하 정도 됩니다. 150cm 이하. 옛날에는 좀 작기도 했어요. 근데 150cm 이하 정도 되니까 상당히 작은 그런 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 마음속에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첫째는 뭐가 작아요? 키가 작으니까 지나가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평균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많아. 아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6월절 순례 행렬길이 엄청나게 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보통 예루살렘 인구의 한 3배에서 5배 이상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가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이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가는데 아마 삭개오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쪽으로 와서 이쪽 가는 외길이 하나 있을 거예요. 외길이. 여러 길이 있다면 이걸 아마 생각을 못 했을 텐데, 들어왔다가 나가는 길이 외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나무가 뭡니까? 4절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리고 길에서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건데, 영어로 그걸 뭐냐면 시카모 트리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일반 무화과 나무보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우리 교회당이 제일 잘하니까 내려가 보면 무화과 나무 있잖아요, 그죠? 그 무화과 나무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잎도 크고, 그런데 돌 무화과 나무라고 붙였지 않습니까? 이게 돌이라는 말이 원래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좀 돌처럼 좀 단단하게 가지고 덜 익었다. 옛날 그 돌감 그러죠. 돌감. 그걸 그러죠, 그죠? 덜 익은 거거든요. 땡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덜 익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야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야생. 그래서 이제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야생이다. 아마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이제 야생 쪽으로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크기가 보통 9에서 한 12m 정도, 그리고 큰 것은 20m 정도까지 되는데, 삭개오나무라고 불러요, 그걸. 삭개오나무. 가서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여리고 갔을 때 그 삭개오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어요. 이렇게 삭개오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둘레해서 막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게 삭개오 나무라고 해서 그러면 저거 진짜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 그 나무는 아니겠죠. 그 손자. 그러니까 이게 그 나무는 아닌데 그 나무 종류를 이제 한 그루 이렇게 딱 해놔가지고 거기다 해놓은 거예요. 이제 보통 그 돌무화과가 수령이 한 긴 것이 가봐야 뭐 1000년까지 가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보통 500년 이상은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오랫동안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실제 올라갔던 그 나무는 분명히 아닐 건데 이제 그거와 같은 종류의 나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니까 상당히 좀 커요. 여기 우리가 있는 무화과 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됩니다. 상당히 이렇게 커가지고 옛날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네에서 이렇게 큰 나무 이렇게 있으면 그 올라타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한 나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나무가 거기 있어요. 뽕나무는 아니에요. 뽕나무 옛날에는 뽕나무 생각해가지고 우리 오돌게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서 교회 왔을 때 이게 뽕나무 그래서 그런 뽕나무가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뽕나무 아니고 그 뽕나무가 그렇게 올라가서 예수님께 보일까 뭐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런 뽕나무 아니고 나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훨씬 키보다 뭐 몰등하게 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뭐 그때 크기는 재보진 않아서 제가 근데 보통 이제 9에서 한 12m 정도 크기가 된다니까 그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게 이제 삭개오 나무라고 실제로 감옥가게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올라간 거죠. 올라가는데 5절에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요. 쪼르르 내려온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세 가지 용어 참 중요하죠.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고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한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제 9절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다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에 예수님이 왜 왔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삭개오뿐만 아니라 삭개오 가정 전체에 뭘 베풀기 왔다? 구원을 베풀기 왔다.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어떻게 한다?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개오 집을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7절 보시면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게 우리 새한글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모두가 보고서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럽니까? 이 사람이 아까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세리하고 접촉하면 죄인하고 접촉하면 자기가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손으로 똥을 만지면 뭐가 더러워지죠? 똥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손이 더러워지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내가 어떻게 돼? 부정해지는 거야. 네?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세리를 만지면 내가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 만지면 나도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집에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의 변화의 시점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되었느냐? 7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의 집이에요. 9절에 보십시오. 뭐가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그러면 뭐라고 돼요? 구원받은 집이 된 거죠. 죄인의 집이 어떤 집이 됐어요? 구원받은 집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큰 기쁨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인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이. 이 집이 이제 예전에는 계속 죄인의 집으로 불렸는데 이제는 죄인의 집이 아니에요. 누가 가심으로써? 예수님이 가심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고 그리고 이 집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삭개오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요 얘기는 좀 이제 접어두고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 여리고에 들어간 의미가 뭔가 생각할 때 구약과 관계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과 관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여리고 함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맨 처음 전쟁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였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호수아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다 펴보세요.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좀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여호수아 6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서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해요. 기초를 쌓을 때 만약에 그 여리고성에 기초를 쌓잖아요. 그러면 큰아들 맏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문을 세운다면 만약에 그 여리고성에 문을 세운다면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리고를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에 대해서만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리고성에 기초를 세우면 맏아들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런데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저주라고 얘기해요. 이건 저주가 임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 어느 쪽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제가 잘 생각해 보면 다 맞을 것 같긴 해요. 첫째는 뭐냐면 지금 이 가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먼저 정복한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을 기업으로 얻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라는 기념비적인 곳이 여기가. 첫 번째는 이제 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성이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졌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 죄악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을 했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걸 기념하는 기념비적인 이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열왕기상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가보시면 구약을 한번 여러분 잘 안 보신 분들은 낯설겠지만 16장 34절을 한번 가보세요. 네. 거기 보시면 34절을 보기 전에요. 먼저 여기부터 뭐냐면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라는 왕 때죠. 그죠?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7번째 왕인데 아합 당시의 얘기가 전개를 하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그러죠. 자,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30절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에 가장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31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러면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의 제단을 쌓고 33절 아세라상을 만들고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 우상 숭배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어떻게 했다? 건축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건축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터를 쌓았을 때 맏아들 누가 죽었어요? 아비람이 죽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누가 죽었습니까? 스급이 죽었어요.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리고 함락이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주전 1400년이에요. 그리고 이 아합 당시가 언제냐면 주전 한 874년에서 이제 853년까지 통치했으니까 한 530년 지나서 이게 발생을 한 거야. 530년 지나서 여리고성이 건축이 되고 그 건축될 때 하나님께서 큰아들 죽이고 막내아들 죽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리고에 사람이 안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금지시켰느냐? 요새화시키는 걸 금지시켰어요. 요새화라는 건 뭐냐면 마치 뭐와 같은 바벨탑 쌓는 거와 같은 거예요. 바벨탑 쌓는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했더니 아까 여호수아 말씀대로 뭐가 임했다? 실제로 저주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결국 이미지 속에 뭐가 지금 다 잠겨 있어요. 여리고 하면 심판의 이미지, 그 다음에 저주의 이미지. 이러잖아요. 가나안 땅 자체에서도 죄악의 성.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도시. 또 나중에 가서는 뭘 받은 도시예요? 저주받은 도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저주가 누구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심으로써 맹인을 고쳐주시고 삭개오 집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성에 저주가 아니라 뭘 주시고 있습니까? 지금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실제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셨다. 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이 사람은 다 어디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 결국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뭐가 와요? 죽음이 오고요. 죽음이 오고 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근데 이 저주를 누가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악에 대한 그 저주를 짊어지시고 친히 우리를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받으셨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누가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아직 십자가를 안 졌잖아요. 예수님이 그건 누구한테 해주신 겁니까? 삭개오에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너의 그 죄인의 집이라고 불리는 너의 집이 이제는 바뀔 것이다.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은 집으로.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시는 겁니까?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계시고. 그러니까 아마 그 얘기 다 했을 거예요. 삭개오에게.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왜 가는 줄 아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다. 내가 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느냐? 바로 그 십자가는 너의 집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다 내가 짊어지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요. 삭개오가 확 변한 거죠. 완전히 변했죠. 변화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물질에 대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물질에 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다 주겠다. 그리고 누구에게 우리가 세상적인 경우는 을러대어라는 말, 을러대어 빼앗은 게 을러대어라는 말을 잘 안 들어보셨죠? 을러대어라는 말은 세상적인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남을 이렇게 협박을 하고 세금 거두면서 협박했겠죠, 그죠? 협박하고 위협을 가하고 이렇게 해서 뺏어가는 거예요. 을러댄다는 말이. 그러니까 달랜다는 개념이 아니라 협박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강제로 빼앗은 겁니다. 그렇게 했던 게 있으면 몇 배를 갖겠다? 4배예요? 이것도 참 재밌어요. 원래는요, 남의 것을 빼앗으면 얼마를 갚으면 돼요? 원래 그 구약율법에 남의 거 빼앗았어요. 그럼 빼앗은 것에 얼마를 더해서 주면 돼요? 4분의 1이에요. 20%.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남의 걸 빼앗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20%를 더해서 갚아줘야 돼요. 그런데 몇 배를 갚는다고 여기는? 4배. 아, 누가 안 가르쳤는데 더 자기가 훨씬 더 많이 얹어가지고 어떻게 하게 다 해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구 중심으로 살았어요? 나 중심으로 살았어. 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만 모든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돈을 벌었고,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나를 위해서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니까 이제는 내가 가진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거고, 아니면 자기가 빼앗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나눠줄 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 내가 실천해서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세상 사람들이 내가 남을 구제하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남을 구제하는 수준에서 남을 도와주겠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 구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 은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눠주겠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눠주겠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천동설 사람이 있고 지동설 사람이 있다. 천동설이 뭐죠? 지동설이 뭐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고, 천동설은 태양이 지구를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천동설적인 사람은 뭐냐면 항상 세상이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항상 내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열받아서 세상을 못 살아요. 지동설적인 사람은 뭐냐면 그게 아니다. 세상은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중심 속에 돌고 있다. 우리가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도는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은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지 세상이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나 중심으로 움직여.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화가 나고 열이 나고 못 살겠다. 세상 뭐 이 나라에 못 살겠다. 떠나가겠다. 이민 가겠다. 가지.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역사라는 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세상은 우리가 중심인 것 같지만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역사를 끌고 가신 중심체가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삭개오가 지금까지 모든 삶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내 중심,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됐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주는 게 물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거둬들였잖아요. 내가 중심에 있고 나를 위해서 다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물질 다 내 쪽으로만 거둬들였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딱 중심에 서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다 이제 이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퍼져가는 겁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어떤 그 구제한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이 삭개오의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뀐 거니까? 예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구원이 임한 것이 엄청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중심이 바뀌어요. 인생이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걸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뀐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삭개오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삭개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후에. 모르죠. 뭐 그냥 어떻게 살았지. 우리는 성경은 참 재밌는 게 그 다음에 몰라요. 그들? 모르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믿음은 이제 우리가 그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인내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의 요소 속에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죠. 그러면 사랑은 뭐 한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이게 인내하고 견딘다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진 그 신앙이 끝까지 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분명히 그 믿음이 끝까지 그렇게 가신 분들이에요. 그냥 중간에 그만둔 분들은 안 넣습니다. 원래요, 이제 여러분 찬송가가 만들어졌잖아요. 이 찬송가 옛날에 만들 때 어떤 분들을 주로 찬송가에다 넣냐면 이렇게 글을 쓸 때는 살아있는 사람은 안 넣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중간에 변할 수 있어요. 신앙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넣게 돼 있어요, 원래? 죽어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평생 이 삶을 통해서 신앙이 증거가 된 사람이 찬송가에 넣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찬송가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근데 그 살아있던 몇몇은 나쁜 놈들이야.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은 악당 같은 놈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이거 참 이게 찬송가를 그래서 어떤 것은 안 부르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면 그 악당 같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들어가가지고 자기 곡을 돈 주고 넣은 거야, 아마. 그게 술수인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근데 성경에 들어간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악당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뭘로 살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도록 하는, 그렇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도록 하는 사람들은 신학이 변절된 사람 넣지 않았겠잖아요. 그죠? 삭개오도 그랬을 거예요. 삭개오도 아마 이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알고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여기에 기록됐을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삭개오의 구원은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여리고에 저주와 심판과 저주라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써 그 모든 심판과 저주를 없애버리고 뭐가 되었어요? 은혜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눔,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그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진짜 구원 받을 중심이다.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중심이 바뀌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여리고 사건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거든요. 그죠? 맞죠? 성경에 만난 모든 이 성경에서 예수님 만난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그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올바로 세우고 그 중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바로 이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삭개오가 죄인의 집이라 불렸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집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집이 되었나이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풍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